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족,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자족의 이런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것들을 소개드리면, 자족은 자신의 처지에 적당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자족이란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겸손한 마음이다. 또 자족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다. 오늘 본문에서 자족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족에 결핍하십니까? 또 자족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자족에 결핍은 있지 않은지, 이로 인해서 내가 이 결핍을 채우고자 나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는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 자족의 결핍,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족의 결핍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자족의 결핍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음을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족의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을까요? 9절을 보시면 그것이 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는, 이 재물은,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또 우리의 생활에 어느 정도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채워줍니다. 또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가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가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거의 98%, 99% 거의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이런 능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뭔가를 사고 뭔가를 배우고 뭘 하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이 자족하는 마음이 아마 채워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우리가 이 결핍을 채울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돈이 있으면 여행도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우리의 생활에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채워줍니다. 여기서 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인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서 부하려는 이 말은 의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오늘 부하려는 이 하는 이 마음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하려는 이 마음은 바로 강한 욕구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욕구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자족의 결핍을 채우려는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시험과 올무, 이것이 부자가 되려는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혀진 필경,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만들게 하고 유혹받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올무는, 이 유혹은, 그 시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곧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물질의 이 부의 결과적으로 그 추구가 멸망으로 초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게 된다라는 이 말은 바다가 깊이 침몰할 때에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부하려는 그 물질의 강한 그 욕망이, 그 소유가 오늘 욕구 그 자체를 우리에게 그것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그리고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오늘 그 욕구를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부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지나친 욕망에 대해서, 그리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지나친 욕심, 탐욕을 품게 될 때에 오늘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이 말은 오늘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유일한 그런 근원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우리가 탐욕할 때에, 욕망을 가질 때에 일어나는 극단적인 결과를 오늘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오늘 미혹을 받아서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탐내는 것은 계속해서 손을 뻗쳐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유혹받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갈망으로 인해서 계속 뻗쳐지는 이 손을 오히려 우리에게 돈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됨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탐낸다는 것은 항상 이 돈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돈 벌어야지, 돈 해야지, 뭐 해야지, 뭐 계속 하는 말이 늘 돈 이야기로,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늘 돈에 떠나지 않는 이런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줬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몰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내가 뭔가 투자하거나 또 관심을 갖게 되면 거기에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친구 가운데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주식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몇 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아, 주식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한 달간 열심히 해도 뭐 얼마 벌지 못하는데 주식 한번 어떻게 한번 딱 거기에 되면 이거 뭐 몇 배의 직장에, 아니 1년보다도 더 많은 그런 수익을 올리니까 야, 내가 차라리 직장 그냥 뭐 싫은 소리도 듣고 뭐도 하고 하는데 차라리 내가 그만두고 내가 조금 신경 쓰고 그때 내가 잘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 친구가 1년이 되자 다시 직장을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막 이제 한숨을 내쉬면서 이게 설레설레하면서 온통 다 모든 24시간이 주식에 이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거기에 하니까 이거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이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벌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멋지게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깨어지는 것을 그 친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차라리 내가 비록 얼마 내가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땀을 흘려서 아이고 이거 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보다도 차라리 내가 한 달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버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친구가 가장 힘든 것은 자나깨나 늘 주식, 거기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도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이제 완전히 인생이 그냥 축 처져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요 오르락 내리락 그것도 주식의 수치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을 하지 말라는 그리고 투자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에 너무 지나치게 그거에서 우리가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걸 어떻게 하든 잡아보려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행복을 가져다주고 뭔가 나 삶에 뭔가 자족이 되고 만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족의 이 결핍은 뭔가 나에게 채우려는 그것이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것을 뭔가 우리는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에 너무 우리가 몰두하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꼭 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분에게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분은 배움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자체에 문제가 있고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에게 뭔가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손을 뻗고 거기에 달려가다 보면 쫓아붙어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뭔가 거기에 쫓기고 뭔가 좇고 그것이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오히려 더 공허함이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미혹을 받아 시험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이 말은 이 우주에 별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있습니다. 그 궤도에 따라 그 우주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 별이 이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이탈되어 오히려 유성처럼 또 돌아다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계속해서 허황된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그렇게 바울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바울은 자족의 이 결핍을 부유로, 아니 나에게 이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갈망,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근심이, 그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족의 결핍이 이런 것으로 채워질 줄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쫓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근심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찔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찔렀다는 이 말은요, 주로 어느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은 고기를 이렇게 갈고리로 콱 이렇게 찌를 때에, 꿰을 때에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딱 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고기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너무 맛있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덥석 이렇게 뭅니다. 이 낚시꾼들은 이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그 미끼를 던지잖아요. 거기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알죠? 갈고리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이렇게 흠을 하나 딱 만들어서 어떻게 딱 끼면은 꼼짝 발작 못하게 그렇게 이 갈고리, 이 낚싯바늘을 만듭니다. 거기에 딱 꿰이면은 이제 어떻게 막 못하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여하튼 오늘 그 많은 근심이 우리의 삶을 딱 꿰어서 거기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것이 좋은 의도였고 동기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집착하고 거기에 더 몰두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뭔가 채워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탈되어져서 우리가 방황할 수 있음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족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족은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폭넓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자족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 우리는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야 된다. 어떤 금욕주의적인 그런 경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절제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우리가 금욕은 해야 되지만 금욕주의적인 이런 경건, 또한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이 금욕을 추구를 했습니다. 아니 금욕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그 마음 속에는 그 원천적인 그 마음의 만족이 아니라 그들은 물질적인 것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는 이러한 논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당연한 말을 했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을 지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 자체에 대한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누구에게나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말아야 할 것, 본받지 말아야 할 것,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탐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족하는 이 경건, 이 마음 속에 참된 이런 만족감이 아니라 자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자족의 그 경건 가운데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탐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한번 그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을 뒤엎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짐승들, 여러 이런 저런 것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한번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잘못됐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가지고서 그 짐승들을 샀고 또 재물을 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그렇게 먼 거리에서 끌고 온다든지 들고 온다든지 아니면 싣고 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준비해 놓으면 온전한 것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짐승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준비해 놓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죠? 탐욕이 있었습니다. 성전 그리고 헌금할 때에도 세를 낼 때에도 오히려 다른 돈으로 이렇게 환전해 주잖아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차액을 생각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교환해 주면 얼마 남겠구나. 또 내가 이 짐승을 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얼마 남게.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는 논쟁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 경건이 오히려 탐욕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일로 이들은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금욕주의적인 이런 마음, 금욕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 경건의 그 동기가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것은 참된 자족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자족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7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아무것도 오늘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족해야 하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없어. 그렇게 너무 인생에 그렇게 부유에 아니면 성공에 아니면 뭐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돈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도 사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다 하면서 여기에 연결하고 있는 이 문장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밝혀지지 않지만 여기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오늘 죽는 것에 우리의 종말에 우리의 인생의 끝을 오늘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모든 것을 너희들이 그동안은
너희들의 필요를 결핍을 다 채워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너희 더 이상 채워줄 수 없다. 아니 죽음조차도 이것은 어떻게 채워줄 수 없음을. 오늘 궁극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늘 그것을 오늘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너무 집착하거나 또한 거기에 자족하려는 그러한 유혹에 오늘 너무 빠지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의식주에 많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너희들에게 지금 의식주의 너희들의 근심 걱정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로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일체의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12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바로 자족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됐는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바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족의 큰 경건의 이익은 바로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은요. 돈을 사랑치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것, 또 우리의 미래 앞날, 우리가 돈을 줬고 거기에 끊임없이 손을 뻗어서 우리가 쫓아가는, 그리고 족한 줄 모르고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이런 두려움, 이런 결핍, 그것은 오늘 하나님만이 오늘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가 많은 노래를 하고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아주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통치자였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족에 있어서 가장 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결핍을,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건에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또 일상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족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이 살 수 없는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이 우리의 자족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의지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